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앞뒤 시간에 뭔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떠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요즘 따지면 목사님 장정 한 명이 하루에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 정도의 혹시 좀 더 넘게 팔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면 지금 요즘 우리들 계산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우리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 돈을 벌려면 정말 일평생 자신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벌까 말까 그런 돈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향유옥합은 결혼할 때의 큰 예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자기 앞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향유옥합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 앞날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주님 이거 좋은 데 쓰십시오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 붓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설렁설레하면서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개념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상당히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 집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병들고 없는 자들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향유옥합이라는 그 큰 물질 앞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돈을 가지고 어떤 다른 뭔가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서로 따져들면서 이것이 더 옳으니 저것이 더 옳으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이 땅에서 얘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우리의 집중력이 흘러내려가고 물질한테는 우리의 집중력이 흘러갈 때 우리 머리가 빠개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통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편안하고 좋으면요, 그 안락함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파는 계획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계획을 꿈꾸었고, 그리고 은 30냥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한낱 돈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과 돈이라는 그 두 사이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깨지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에게 팔아버린 인생으로서 자기의 삶이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연구를 하고 깨닫고 정말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뒷자를 좀 더 붙여서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돈 때문에 멸망한 사람 몇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앞에 있네요. 예. 찾는 게 늦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찾는 게 빠르신 분들은 성경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제자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배반하고 그 흥금교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의리, 예수에 대한 믿음, 신이 다 저버리고 그 돈을 뽑아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그 돈을 쓰는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 우리 본문 말씀에 봐도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서 뭘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중심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돈에 집중하느냐. 그럼 돈에 집중하는 순간에 예수가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 큰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 이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대단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성부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니까 와, 이거 돈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땀을 들고 가가지고 야, 베드로시여, 사도시여, 저도 당신이 안수할 때 성령이 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도 안수를 하고 사람들 몸에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많은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하나의 돈을 버는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천국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고, 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한번 드리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대신해서 이 물질을, 그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를 드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절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자의 그 물질을 주님은 보고 네 삶에, 네 생활비에 몇 프로를 내게 했느냐, 저는 이걸 보고 다 드렸다, 과부의 두레꾼과 같이 그렇게 다 드리면 너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한근에 힘내서 한 문디기 딱 집어내서 하는 거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일부를 했다, 이렇게 주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심령을,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가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하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이 은과 네가 함께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집중력으로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좀 하면은 아싸 보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돈으로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도다 하고 있어요. 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고 고상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게 돈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우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숨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이 초대교회 때는 다 이리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이 재산을 관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의 발 앞에 그것을 내놓게 되었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원을 하고 딱 했는데 이 마음속에 실제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뭉툭이 돈이 내한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막 수천만 원씩 수억씩 막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근데 견물생심이라 내 눈앞에 돈이 딱 보이니까 돈 뭉퉁이를 감추는 거예요. 한 땅을 팔았는데 한 3억 받았다. 근데 1억은 딱 감추고 그저 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이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부부의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눈에 보이면요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내 눈앞에 없을 때는요 내 눈앞에 없이 그냥 살 때는 오히려 편하게 살아요. 근데 돈이 내 눈에 보이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서 돈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돈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라지고 돈에게 내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유혹의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혹의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돈에 집중하다가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죽이자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형제의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가 뭐 있냐 팔아버립니다. 팔면서 뭐래요? 돈을 받아요. 팔고 형제를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요 형제고 예수고 가족이고 나만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벌려면 남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다 던져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은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내 곁에서 떠나요. 옛날 스프리지 영감 얘기 다 알죠? 구두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구두쇠가 내가 돈 한 번 쓰지 않고 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평화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의롭고 합당한 것에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은 더 이상 삶의 평안과 행복과 안정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요물입니다. 요물. 잘 쓰면 복이 되고 못 쓰면 화가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함이 가득하면 화가 되고, 마음에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 늘 이 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네 번째로 돈보다는, 따라합시다, 돈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지혜도 나를 보호하고 돈도 나를 보호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내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을 위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돈도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진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고 살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이 세상은요, 경제제일주의, 경제우월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대학교 가보세요. 젊은이들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취직자들, 내 앞으로 뭘 해야 돼? 우리 교회 친구들도 자기 전공 가지고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됩니다.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골머리를 쓰거든. 내가 이쪽도 한번 기억거려보고 저쪽도 한번 기억거려보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심각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한 세상 속에 우리 청년들이요, 맞아, 내가 이래서 스펙을 쌓아야지, 공부해야 되지, 영어 공부해야 되지, 자격증을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아니면 또 이걸 해야 되지, 외국 가면 나가야 되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직장에서 알아줄 수 있는, 직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미쳐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직장, 좋은 직장 안 들어가고 반듯한 직장 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을요, 직장도 없는 원팽이한테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어요? 나는 보내겠다. 딸이 돈 벌어가지고 남편을 먹이 살린다. 만약 그런 집에 보낸다.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 여자들도요, 은가히 눈이 안 멀면 그때 안 보내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의무적으로 내가 돈을 안 벌면, 내가 좋은 직장을 안 가지면, 안정적인 직장을 안 가지면 안 된다. 계속 그런 것이 이 속에서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머리 속에서 그러려면 경쟁에서 넘어와야 되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야비하려 할 정도.
그러면서 경쟁하고 돈을 벌고 직급이 올라가고 말단상원에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올라가는 그 좋은 길들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같이 살고 같이 간다 하는 이런 개념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가슴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청년들이 저는 공무원 될래. 제일 좋은 게 공무원이래. 선생님이 된다든가 공무원이 된다든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낙타가 바닷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 입시, 그 마냥 사법고시보다 더 힘들 것 같은 막 그런 공무원 시험을 패스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다 기다하는 그 사람들 속을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돈 계속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함, 안정감, 기쁨 이런 것보다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일확천금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일확천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한 번에 탁 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탁 하겠다.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고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내가 받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마음은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세요. 더 이상의 것을 바람으로써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전도서 10장 19절 다같이 읽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아멘. 돈은 범사에 어떻게 된다? 응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돈 위에 올라서서 돈을 응용하며 쓰는 거예요. 돈을 잘 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이 돈을 사용할 뿐이에요.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 안 되고 돈에 벌벌 떨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요, 돈이란 놈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이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사람의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도 있고요. 일평생 부자로 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분복도 있고 부자였다가 가난함으로 맞춰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기가 일한 대로 적당히 그렇죠? 만족할 만큼 그냥 벌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쳐나오려고 해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테두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계획해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한들 그 틀에서 잘 벗어나기가 약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와 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이 정도는 여러분 이 정도를 여러분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열망을 품지 않고 헛된 열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헛된 열망을 품게 되면 그 시간들이 나도 때문에 아깝다. 그 돈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아깝고 그때가 너무
또 왔다.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걸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나, 은혜를 선택하나, 믿음을 선택하나, 예수를 선택하나,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충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겁니까?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에 그만 미치세요. 주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것도 주님이 마음속에 영감을 줘요. 이 집에 가봐라. 그 집에 가서 딱 하면 딱 해결되고, 저 집에 가라. 저 집에 가면 딱 해결되고. 장사가 잘 되는 비결도 성령의 영감 속에 살다 보면 저절로 이 속에 히트 상품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감을 쫓아서 가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안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감 없이 사람들이 한 말만 쫓아서 갈 때 순식간에 내가 창조간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만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영감, 성령이 내게 주신 영감. 영감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영감이 없고 영감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돈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가지고 여러분들 낚시거리 딱 들어가서 살랑살랑거리면서 물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득점부터 쫙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던 우리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팔딱팔딱 물 밖에 나온 물고기 헬딱헬딱 끓으면서 죽어가는 모습 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빚도 갚고 이자도 내고 먹을 것도 먹고 살고 다 하지. 하지만 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없으면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내 생명까지 내가 바칠 생각은 추워도 거지.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도 못 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돈 똑똑하고 돈 세계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감을 쫓아서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사업을 해라, 주님께서 이 직장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봐라,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 주님이요, 그럼 그 사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들 못하겠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뭘 못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는 항상 낭만과 실패, 내가 뿌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 많은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통하여서 범사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녀를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때로는 집을 사고 때로는 차를 사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응용을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요, 돈에 매여보면요 절단나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매이면 절단나는 거예요. 돈 한 번에 목숨 걸어, 돈 한 번에.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너무 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성도들하고 만나면 맨날 밥밖에 안 사주나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것을 내놓지도 않고 자기 것을 펼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돈이라는 것이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 여러분이 내놓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놓는 훈련. 내놓는 훈련, 누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훈련을 할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눈앞에 가난한 자가 보이는데 외롭지 않습니까? 눈앞에 너무 힘들고 고통하는 자가 있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함께 배고프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나눠야 되잖아요. 내 눈앞에 뻔히 보는데 함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세는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 몇 푼 번다고 시키지 마세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죽으면 관 속에 돈 10만 원이라도 넣고 갈 줄 아십니까? 돈 만 원이라도 관 속에 누가 넣어주기 쉽습니까? 10원 내면 안 줍니다. 살아있는 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놀렐루야. 관 속에 돈 10원이라도 누가 넣어주지 아십니까? 빨간 옷을 가지고 못 보내려다 옷이나 한 벌 입히고 옆에 휴지나 낀 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고 보내봅니다. 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번 돈들, 재산들, 동산, 부동산 다 나눠가집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죽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범사에 잘 응용하면서 살면 되는 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해가지고 크게 미쳐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조차도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가 같이 타고 가면 안 된다. 그걸 똑똑히 알고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누구? 입은 놔뒀다고 합니다. 자, 입을 빵긋 벌리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열불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의 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도울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원리를 듣지 않고 예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상추밭에 가고 부추밭에 가서 막 뜯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눠먹고 또 우리 성도들 나눠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밖에서 팔거든요. 뜯고 와서 팔러 나가는 모든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의 한달같은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1톤 트럭에 뜯어 상추를 돼 있어요. 우리 머리가 시커있어요. 야, 이거 다 우유파. 막 가는데 2시간 만에 다 판대. 3시간을 다 판대. 하나님 계시니까 야,
이거 되겠나? 우리가 볼 때, 야, 저희가 뭐 돈 되겠나? 뭐 저희가 되겠나? 근데 그 돈들이 모아져서 많은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안 돼. 이거 되겠냐? 할 때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다 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과 영역기는 꺾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영혼의 길도 깨지는 일들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첫 번째,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너 자신을 피해내라. 어때요? 돈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피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인내를 추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영생이 무한한 생명력이 너의 신앙 속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비우지 않으면 돈이 나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술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 않도록만 마시면 된다 이러면서 아유 목사님 한 잔만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술 마셔본 사람들 다 정의지 아닙니까? 술집에 가서 술 한 잔만 마시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마실라 했는데 약간 빨리 가면 한 잔 가다 두 잔, 두 잔 가다 세 잔, 에라 하면 두 번, 새벽 나면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죠.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돈 맛에 살짝 돈 맛이 들다가, 그 다음에 그 돈한테 길들여집니다.
그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술한테 길들여지고, 담배한테 길들여지고, 여자한테 길들여지고, 남자한테 길들여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들인데 그 습관을 쫓아서 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ing가 end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길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유하며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한 상태. 부자가 죄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그 말 듣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깨뜨려